현대어 성경 읽기 예레미야 10장 여호와와 세계 만민의 신들.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세계 만민들의 생활 습관을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하늘에 이상한 현상만 나타나더라도 불길한 징조를 보았다고 놀라겠지만 너희는 그들처럼 놀라지 말아라. 그들의 모든 생각과 습관은 터무니없이 허황한 것들이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무엇이냐? 그것은 숲속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조각가가 깎고 다듬어서 만든 물건에 불과하다. 거기다가 은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튼튼한 바탕 위에 못을 박아 고정시켜서 쓰러지지 않도록 세워놓은 것들이다. 그러한 신들은 논이나 밭에 세워놓은 허수아비와 다를 것이 없다. 그들은 모두 제 발로 설 수도 없고 제 힘으로 걸어다닐 수도 없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메고 다니며 세워놓거나 앉혀주어야 한다. 그렇더라도 역시 그것들은 말을 한마디도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신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에게 재앙도 내릴 수가 없고 복을 주지도 못한다. 아멘. 공동체의 응답.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은 크신 권세를 떨치시며 주님의 강한 능력은 온 세상에 다 알려졌습니다. 주님이 세계 만민의 왕이신데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높이지 않겠습니까? 진실로 주님을 섬기며 높이는 일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온 세상의 모든 왕들과 현인들 중에서도 주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왕과 현인도 모두 미련하고 멍청한 것은 그들의 우상들에게서 배울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그 신이라는 것들 자체가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 목수와 조각가가 통나무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어 놓으면 금속 세공업자가 다시스에서 수입한 얇은 은과 오빌에서 수입한 금 조각으로 온몸을 덮어 씌운 것이다. 또 옷 잘 만드는 사람들이 온갖 비단으로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 입혔으니 그 신들은 모두 솜씨 좋은 재간꾼들의 손끝에서 나온 것이다. 오직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오 스스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옛날부터 모든 사람의 임금이시오 앞으로도 영원히 홀로 온 세상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진노하시면 땅이 흔들리고 그 진노는 어떤 족속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백성의 신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언하여라. 하늘도 만들지 않고 땅도 만들지 않은 신들은 이 땅 위에서도 할 일이 없고 저 하늘 아래에서도 얻을 것이 없을 테니 모두 영영 사라져 버려라. 아멘. 오직 여호와께서 땅을 창조하시고 이로써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땅덩어리는 그분의 지혜로 고정시켜 놓으신 것이요 땅 위에 펼쳐진 하늘은 그분의 엄청난 능력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번 명령만 내리시면 온갖 물이 천둥 소리를 내면서 하늘에 모이고 맑은 하늘에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번개도 하늘을 갈라 바닷길을 열어놓고 바람도 그 모든 창고에서 폭발해 나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창조주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그토록 장엄하신 주님의 행사를 볼 때마다 놀라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신상들을 만들었던 솜씨 좋은 사람들도 오히려 그 무능한 신들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거짓으로 신처럼 꾸며 놓은 조각품에 불과하고 그 속에는 생명의 호흡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쓸데없는 형상들이며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조롱거리가 되는 신들입니다. 언제든지 여호와께서 심판을 내리시면 그 모든 신들은 영영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전혀 비슷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히 자신의 소유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이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만국의 예언. 예루살렘아 너는 이제 포위된 도성이다. 네 안에 사는 모든 자들은 이제 먼 나라로 떠나갈 준비를 하여라. 먼 길을 떠나도록 짐을 꾸려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찌하겠느냐. 내가 이번에는 해치우고 말겠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을 먼 곳으로 쫓아보내겠다.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는 궁지에 몰아넣어
그들이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겠다. 아멘. 백성의 단식. 이 예루살렘은 불행한 도성입니다. 내가 이제는 죽게 되었습니다. 내 상처는 이제 고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나는 맞으면 죽는 매를 맞고서도 이 정도야 별것이 아니라며 큰소리 쳤고 이런 채찍질이야 참을 수도 있다고 잘못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점막이 갈기갈기 찢어졌고 점막줄도 모조리 도막 끊어졌습니다. 내 자식도 모두 먼 곳으로 떠나가 버려서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쓰러진 점막을 다시 세우고 덮개를 펼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백성의 목자라는 지도자들이 고집만 부리고 미련하게 행동하였기 때문에 이런 보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온 세상의 주님이신 여호와를 업신여기며 자기들의 고집대로 백성을 다스렸기 때문에 마침내 그 모든 양떼가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저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적들이 몰려오는 저 시끄러운 소리가 벌써 들려옵니다. 북녘 땅에서 출전하는 무리들의 요란한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들려옵니다. 엄청난 적진의 무리들이 밀려옵니다. 유다의 모든 성읍을 무너뜨려 돌무더기만 남겨놓고 온 유다 땅을 잿더미로 바꾸어 놓아 여우 떼나 오글거리게 하려고 저 무서운 군대가 밀려옵니다. 아멘. 동족을 위한 예언자의 기도. 주님, 인간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물론 제 발로 걸어다니지만 어찌 그 발걸음을 스스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길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압니다. 여호와여, 저희가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려주시기는 하지만 인간의 연약한 점을 정당하게 다스려 주소서. 만약 주님의 진노대로 처벌하시면 저희는 영영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무서운 진노는 주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의 족속들에게 쏟으셔야 옳습니다. 그들이야말로 맹수들처럼 달려들어 당신의 백성을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먹고 이 땅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을 때까지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아멘. 11장 반역하는 백성과 기도.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내리셨다. 주님의 성전에 모인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내게 지켜야 될 그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온 백성에게 돌아가서 다음과 같은 임무들을 전해주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와 체결한 언약의 모든 규정을 충실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은 자이다. 내가 용광로의 불속과 같은 애굽에서 너희 조상들을 끄집어내었을 때 내가 그들과 체결한 그 언약을 지키는 사람만이 복받은 자이다. 그 당시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시키는 임무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럴 때만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였던 약속한 복을 베풀어 주겠다. 나는 너희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땅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바로 너희에게 내 그 저주가 내릴 것이다. 그래서 내가 대답하여 아뢰었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자 여호와께서 내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 나가서 이런 말을 전하여라. 너희는 내가 시키는 모든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라. 너희 조상들을 생각해 보아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나는 그들에게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간절하게 권고하였다. 나는 오늘날까지 내 백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그런 식으로 권고하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나의 간절한 권고를 신중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모두 제 멋대로 살았고 저마다 자신의 완고하고 흉악한 마음에서 생각나는 행동만을 하였다.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만약 내 언약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시킨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 내가 형벌을 내리겠다고 위협하였던 그대로 모든 재앙을 내리게 되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다.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내게 반역하고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끝끝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족속의 이상한 신들을 섬기더니 이제는 그 후손들도 조상의 허물과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도 바로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체결해 놓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는 말한다. 이제는 내가 그들이 빠져나갈 수 없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그들이 내게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겠지만 나는 결코 그들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겠다. 그들은 유다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서 제물을 살라 바치며 섬겨오던 신들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신들도 그들을 멸망의 궁지에서 살려내지는 못할 것이다. 유다에서는 성읍마다 자체의 수호신을 세우고 섬겼으며 예루살렘에서는 골목마다 제단을 설치해 두고서 겉으로 수치스러운 바알신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고 있다. 그러므로 너 예언자야, 너는 이런 백성을 위하여 더 이상 애쓰지 말아라. 그들을 살려달라고 더 이상 내게 호소와 간구를 올리지 말아라.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아무리 내게 부르짖고 호소할지라도 이제 나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않을 작정이다. 아멘. 주님의 올리브 나무였는데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셨다. 내가 사랑하는 백성이 흉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러고서도 내 성전에 들어와 무슨 할 일이 있느냐. 아무리 정조와 시인이를 저버리고 음란한 생활을 하였더라도 재물만 많이 바치면 몰려오는 재앙도 막을 수가 있고 금방 다시 환호성이라도 외칠 수가 있다고 착각을 하느냐? 여호와께서는 한때 유다 백성을 무성하게 푸른 잎을 자랑하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던 올리브 나무라고 부르신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변질한 이 올리브 나무에 전쟁의 함성이 포위해온다. 주께서 이 나무에 직접 불을 붙이시면 그 가지가 모조리 불에 타 없어질 것이다. 유다야, 너를 심으셨던 온 세상에 주께서 너를 멸망시켜 버리기로 작정하셨다. 유다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려고 바알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으니 네가 형벌을 받아 망하는 것은 네 행동의 당연한 열매인 줄 알아라. 네가 바알을 섬김으로써 내 분노를 일으켰으므로 내가 너를 멸하게 된 것인 줄을 똑똑히 알아라. 아멘. 살해 위협을 받는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친히 내게 일러주셔서 이제는 나도 그들의 음모와 계획을 잘 알게 되었다. 나는 마치 반항할 줄도 모르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진한 양과 같이 나의 대적들이 모두 나를 죽여 없애기 위하여 온갖 궁리를 당하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수군거렸다. 저 나무를 한창 꽃피는 계절에 베어버리자. 일단 저 사람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금방 그 이름마저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여, 사람이 아무리 깊은 비밀을 간직하고 아무리 은밀한 소원을 품더라도 주께서는 그것을 모두 아시며 언제나 의롭게 심판하시는 재판관이십니다. 저의 억울하고 답답한 사정을 주께 모두 아뢰어 싸우니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제가 살아 생전에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내게 이렇게 일러주셨다. 네 고향 아나돗 사람들은 너를 죽일 목적으로 이렇게 떠들고 있다. 네가 무슨 예언자나 된 듯이 더 거들먹거리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떠들고 다니는 것을 즉각 중단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으로 직접 너를 처치해버리겠다. 그러나 온 세상의 주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내가 아나돗 사람들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하게 책임 추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원수를 갚겠다. 장정들은 전쟁에 나가서 칼에 맞아 죽고 어린아이들은 굶주려 죽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성읍의 주민들에게 원수 갚을 때가 되어 무서운 재앙으로 보복을 하게 되면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을 당할 것이다. 아멘. 12장 악인들이 왜 잘됩니까? 여호와여, 주님은 언제나 의로우신 분인데 제가 어떻게 감히 주님의 의로우심을 의심할 수가 있으며 주님을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옳을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자들이 언제나 이 세상에서 형통합니까?
그들이 늘 성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배신하며 사는 반역자들이 왜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아갑니까?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번창하고 많은 열매까지 맺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심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잘못 보신 것이 아닙니까? 그들이 입으로는 끊임없이 주님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주님에게서 아주 멀리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과 다르다는 것은 주께서 잘 아십니다. 제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제가 언제나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양떼처럼 끌어다가 도살할 나를 따로 예부해 두소서. 도대체 이 땅이 언제까지 더 슬퍼해야 하며 들녘의 모든 풀이 말라 죽어야 옳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흉악하기 때문에 온갖 짐승과 새떼도 멸절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예언자들이 떠드는 소리가 맞는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주께서 내게 답변해 주셨다. 네가 걸어다니는 보병들과 경주를 해서도 피곤하다면 어떻게 기마병들과 경주를 해서 이길 수 있겠느냐. 또 네가 사람들이 많은 성읍 안에서만 안전하고 평안하게 느낀다면 요단 강가의 무성한 숲속에서는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다. 지금 너를 속이고 죽일 작정을 하는 자들은 바로 네 형제와 친척과 네 고향 사람들이다. 바로 그런 사람들도 너를 속이고 너를 죽여야 한다고 한 소리로 외치고들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네게 친절한 말을 하더라도 속지 말고 조심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탄식.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내가 바로 내 백성을 내쫓았다.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사랑하던 백성을 바로 원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내 사랑하던 백성이 갑자기 이상하고 낯선 사람들로 바뀌었고 심지어 숲속의 사자처럼 무섭고 섬뜩한 것들이 되었다. 내 사랑하던 여인이 갑자기 사자처럼 울부짖으며 나를 잡아먹을 듯이 덤벼들었다. 그래서 내 백성이 내게 미움을 받게 되었다. 내 백성의 땅이 썩은 고기로 가득 찬 여우굴과 같이 되어서 온갖 매들이 몰려와 선회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 이곳에는 뜯어먹을 고기가 많이 있으니 온갖 들짐승들을 끌어들여라. 다른 나라의 수많은 목자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내 포도원을 망쳐놓고 내 농장을 짓밟아 버렸다. 내 아름답던 동산을 그들이 삭막한 황무지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사랑하던 땅이 저토록 슬프고 적막한 황무지로 바뀌어버린 원인은 이 땅에 살던 주민들의 완고한 제약에 있다. 내가 아무리 경고를 해도 아무도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마음을 돌이킨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을 망치는 자들이 광야의 벌거숭이 언덕들을 뛰어넘어 몰려왔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직접 일으키신 것이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끝에서 저 끝에 이르기까지 온통 잿더미로 부서지고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백성은 곡식을 심었으나 가시풀을 추수하게 되었다. 이 백성이 천신만고를 다하여 수고하였으나 얻은 것은 아무도 없다. 그들의 소득은 바로 여호와의 진노와 심판이니 온 나라와 민족을 멸망시킨 그 소득 앞에서 그들은 이제 오직 실망과 수치에 쌓일 뿐이다. 아멘. 선민과 이방인들과의 관계.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구적인 재산으로 넘겨주었던 그 땅, 바로 나 자신의 소유물에 손을 대고 파괴한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지극히 파렴치한 족속들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내려 그들 자신의 땅에서 모조리 쫓아내 버리겠다. 그때 나는 그들 가운데서 유다 백성을 골라내겠다. 그런 다음에는 그들을 다시 불쌍하게 여겨 모든 사람이 고향 땅으로 되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런 체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이웃 백성들은 내 백성의 신앙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받아들일 것이다. 맹세할 때도 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배울 것이다. 그들이 과거에는 바알의 이름을 부르도록 내 백성을 미혹하고 오도하였으나 이제는 맹세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라고 단언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도 새로운
복과 번영을 선물로 주고 그들도 내 백성에 포함시켜 주겠다. 그러나 그 이웃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거부하면 내가 그들을 뿌리 뽑아 멸절시켜 버리겠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13장 예레미야의 허리띠 비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네 허리에 띠고 그것이 물이 닿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나는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세마포로 만든 허리띠를 사서 띠고 다녔다. 얼마 후 주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 허리띠를 들고 유브라데 강가로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숨겨 놓아라. 이번에도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 가서 행하였다. 또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제 다시 가서 유브라데 강가에 숨겨두었던 허리띠를 꺼내오너라. 나는 즉시 가서 전에 숨겨두었던 곳에서 허리띠를 찾아내었다. 그러나 그 허리띠는 완전히 썩어 버려서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다. 주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유다와 예루살렘이 지금 자랑하며 의지하는 그 모든 권세와 영화를 이 허리띠와 같이 썩어 없어지도록 하겠다. 이들은 자기들의 자랑에 도취되어 내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할 정도로 악한 백성이 되었다. 자기들의 완고한 생각에 따라 엉뚱한 신들을 쫓아다니며 그들에게 재물을 잘라 바치고 숭배하는 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백성도 이 썩은 허리띠와 같이 더 이상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허리띠는 사람의 몸에 밀착되어 있을 때만 주인의 몸을 단장하고 주인에게 필요한 것이 된다. 이처럼 나도 이스라엘과 유다를 내 몸의 장식품으로 삼고자 하였다. 곧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의 명성을 선포해주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멘. 술 항아리 비유. 여호와께서 내게 또 명령하셨다. 이 백성에게 전하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포도주 항아리가 있는 것은 포도주를 퍼붓도록 있는 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게 이렇게 대꾸할 것이다. 그게 무슨 대단한 소리냐? 포도주 항아리에 포도주를 퍼붓는 줄 누가 모르느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포도주가 가득 찬 항아리처럼 술꾼들이 되도록 하겠다.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나 가릴 것 없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술 항아리와 같이 되도록 하겠다. 그런 다음에 나는 이 백성을 모조리 술 항아리들처럼 무자비하게 깨뜨려 버리겠다. 그것도 항아리들끼리 서로 부딪혀 깨지듯이 아버지는 아들을 죽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도록 하겠다. 어떤 사람도 사정을 들어주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일 없이 내가 무자비하게 죽여 모조리 멸절시켜 버리겠다. 아멘. 간절한 최후의 경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셨으니 너희는 그렇게 교만한 자세로 거만을 떨지 말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너희에게 어두운 밤이 와서 너희가 캄캄한 산을 헤매며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걸려 넘어지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 밝은 빛을 찾아라. 이때를 잃고 너희가 그토록 어두운 밤을 만나면 너희가 아무리 새 날이 밝아 빛이 오기를 고대하여도 주께서 빛을 죽음의 그림자로 바꾸어 놓으시고 빛으로 먹구름을 만들어 놓으셔서 끝없이 긴 밤이 너희 위에 덮쳐올 것이다. 너희가 이토록 간곡한 경고도 듣지를 않는다면 나는 다시 내 좁은 방에 숨어 남몰래 슬피 울며 멸망으로 치달려가는 너희의 교만을 탄식할 것이다. 주님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유형지로 끌려가기 때문에 내 두 눈에 서는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를 것이다. 아멘. 왕에게 전하는 포로 예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 느후스다에게 이 명령을 전하여라.
너희는 보좌에서 내려와 평민의 자리에 앉아라. 너희가 자랑하는 왕관이 벌써 너희의 머리에서 떨어져 내려왔다. 유다 남부의 성읍들이 벌써 너희 손에서 떨어져 나갔으며 그곳을 되찾아 너희에게 돌려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제는 온 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아멘. 몸이 더럽혀진 여인.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네 앞에 무슨 일이 터졌는가를 똑똑히 보아라. 네 원수들이 북녘에서 밀어닥치고 있다. 네가 자랑하던 유다 땅의 모든 성읍은 이제 어떻게 되겠느냐? 너는 그 성읍들을 아름다운 양떼와 같이 여겼으며 언제나 그 성읍들을 자랑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네 원수들을 끌어다가 너를 지게 하고 네가 친한 정부로 여겼던 남자들을 데려다가 너를 정복하도록 하면 네가 무슨 소리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여 마치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을 치며 부르짖을 것이다. 너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내가 어쩌다가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까? 라고 외치며 한탄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네 정부들이 와서 네 옷을 강제로 벗기고 겁탈한 이유는 바로 네 죄악이 크기 때문이다. 도대체 흑인이 자신의 검은 피부를 바꾸거나 표범이 반점투성이의 자기 가죽을 바꿀 수가 있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죄악을 행하는 습관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사막의 광풍에 흩날리는 건불이나 죽정이처럼 너희를 산산이 흩어버리겠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하여 또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죽정이와 같이 다루겠다. 내가 직접 네게 이런 형벌을 내리는 것은 네가 나를 버리고 떠나서 거짓 신들을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 내가 직접 네 부끄러운 곳이 드러나도록 네 옷자락을 네 얼굴에까지 지켜올려 네 벌거벗은 몸을 모든 사람이 구경하도록 하겠다. 네 가늠하는 행위와 네 음탕한 웃음소리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내 앞에 나타나 나를 속이는 모든 거짓과 위선을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토록 나는 지치고 지쳤다. 네가 이 땅의 언덕들 위에 세워놓은 신상들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언제까지 그런 짓들을 더 할 작정이냐? 예루살렘아, 네가 그토록 더러운 행실에서 손을 뗄 수가 없으니 그 대가로 돌이킬 수 없이 무서운 형벌을 받을 것이다. 아멘.